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는 그 위기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안일함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사도 바울은 세속화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시대 속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런 당부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1세기에 존재했던 한 교회를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2절에서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신 주님께서 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이처럼 주님께서 깨어있을 것을 당부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장 큰 권면은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돌고래, 새, 뭐 이런 동물들을 제가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철새들은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어떤 때는 몇 날 며칠을 자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이동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비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새가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고요, 잠을 자기는 자는데 아주 독특한 수면 방법이 이 새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들에게는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수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뇌가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잖아요. 근데 새들을 보면 우뇌가 활동을 할 때는 좌뇌가 좀 쉴 수 있어요. 좌뇌가 잠을 자요. 잠을 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좌뇌가 깨어 있을 때는 우뇌가 잠을 잡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새에게는 이런 수면 방법을 반구수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혹시 오늘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으면서 목사님, 저는 방구수면을 하기 때문에 졸아도 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서 집사님 한 분이 계속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 이제 막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이 옆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본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깨우기 위해서 좀 큰 소리로 설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대상을 이렇게 때리면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계속 조는 거예요. 그 정도면 조는 것이 아니라 자는 거죠. 자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 졸고 있는 집사님 좀 깨워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지못해 교회 집사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 보고 깨우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미리 깨우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 7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영은 무엇을 가리킬 것일까? 7영은 7개의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7교회에 충만하게 계시는 그 완전하신 성령님, 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주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한 교회, 가장 주님의 개입이 필요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남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지만 옛날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 리디아 왕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을 이용해서 화폐를 만들어 사용했던 아주 부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 아주 유명한 1세기의 역사가였죠. 헤로도토스는 이곳에 78개의 기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8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가보면 그 78개의 기둥은 거의 다 허물어져 버렸고 딱 2개의 돌기둥만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딱 2개의 돌기둥만 서 있어요. 나머지 돌기둥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돌기둥이 얼마나 큰지 어른 2사람이 팔을 쭉 뻗어도 손이 닿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고 엄청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에서는 매일같이 파티와 쾌락을 즐기는 그런 축제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치와 쾌락으로 급속히 세속화되어지고 있던 이 도시의 이런 분위기가 이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이 아니라 권력과 사치를 그들의 소망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크게 뻗은 2개의 돌기둥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붉은 벽돌의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주후 2세기에 지어진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거대한 신전 앞에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이 이방 신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신전은 무너질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 역시 깨어있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은 텅 빈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탄생했던 교회가 세상을 개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도 역사의 그늘로 사라져버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마치 이 시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대교회는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은 교회였어요. 칭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다음 주에 살펴볼 라우디게아 교회와 함께 칭찬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자, 그만큼 세속화가 교회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책망하고 있을까요? 자, 1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너는 죽은 거야. 죽은 거야. 너는 죽은 교회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나라.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허울만 그럴듯한 교회, 명목상의 교인들만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에 있다 보니까 교회 이름은 알려졌어요. 교회 이름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교회.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치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안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렇게 영적인 사망 선고를 주님께서 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대교회와 비슷한 평가를 받았던 한 집단이 있어요. 사대교회와 똑같은 이런 평가를 받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리들, 어떤 무리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들이야. 그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복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들은 늘 근엄한 표정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소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거룩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홀리보이스라고 그러죠. 목소리만 거룩한 사람들, 홀리보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거룩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경건한 복장을 갖춰 입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그런 말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그런다 내면은 썩어 있는 자들의 모습,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던 모습.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이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종교적인 위선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적인 위선자야, 죽은 자와 같아,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들에 너무 치우칠수록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 신앙생활의 의미를 두지 않고 내 내면의 깊은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신앙생활의 의미를 두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만 생각한다면 사대교회의 비극은 저와 여러분들의 비극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교회에는 전혀 칭찬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전혀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그 속에서 희망적인 단어도 보여요. 여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또 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의 옛 그리스 이름은 사르디스입니다. 사르디스. 그 사르디스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서는 사대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르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 주님께서 지금 그 도시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인들은 세속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몇몇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속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열망을 두며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조롱과 온갖 멸시를 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느냐고. 아니, 너희들과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냥 적당히 흉내만 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고. 너희들도 그렇게 믿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아냥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왕따들이 그 교회에 있었을 거예요. 그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왕따 몇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왕따는 괜찮습니다. 그런 왕따는 괜찮아요. 애프터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박호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하냐면 왕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따란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왕따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왕따들,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왕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주님을 따르고 왕 대신 하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남은 자들이었고 역사의 그루터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영성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영성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이 보기에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라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영성과 그런 거룩한 도덕성이 필요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이론들이 그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런 영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밝히기를 거부한다면, 소금이 그 짠맛을 내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 존재 가치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빛을 내고 맛을 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찬란한 로마의 문화를 너희들이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이런 영성과 이런 거룩한 도덕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이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가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살아갔던 사대교회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 대답을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여기 이 구절을 보면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등장해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개의 중요한 동사. 첫 번째는 되새겨라, 굳게 지켜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굳게 지키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라. 그것이 바로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삶의 비결이다. 여러분,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과거 깨어있지 못해서 겪었던 암울한 과거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아까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이소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 너무 자만했어요. 너무 자만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벌였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은 자기가 벌였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을 했더니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리디아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리디아 왕국의 수도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페르시아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이 사대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우리가 사는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냐면 군인들의 잠을 재우는 거예요. 최소 인력만 빼고는 군인들에게 잠을 재울 정도로, 지금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 최소한의 인원들만 남겨놓고 잠을 재울 정도로 그런 자만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이 성의 남쪽이 아주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느 날 이 절벽의 꼭대기에서 철모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철모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병사가 졸거나 아니면 그곳을 지키는 경계가 허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페르시아의 한 장군이 봅니다. 그래서 그곳을 공격했어요.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소수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사병들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요. 그래서 이 사대성이 무너집니다. 이 사대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모두가 잠들었던 그 밤이 죽음의 밤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날이 되어지면
너희들이 화를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조지 바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책이 있어요. 소단의 개구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솥 안에 집어넣었어요. 뜨거운 솥 안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튀어나옵니다. 뜨거워 하고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개구리를 찬물이 있는 솥 안에다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그곳에서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솥을 천천히 가열을 시켜요. 그러면 물이 뜨거워지는 줄을 모르고 개구리가 그 속에서 기분 좋게 수영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데요.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 무엇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서 울면 내 가족들이 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깨어서 이 민족을 향해 울면 우리 민족이 울지 않아도 됩니다. 깨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동화작가 가운데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쓰신 글 중에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그런 글이 하나 있어요. 그 글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욱한 안개가 포근히 안아주는 봄날의 새벽을 사랑합니다. 풀섭에 내린 이슬로 바짓가랑이가 흥건히 젖는 여름 새벽도 사랑하고, 베고 남은 벼 포기마다 서리가 새하얗게 내려있는 가을 새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겨울 새벽, 창을 열었을 때 밤사이에 소리 없이 내려와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는 눈은 그 어떤 것보다도 횡재한 것 같지 않던가요? 그래서 나는 새벽 눈물은 사기꾼이 흘리는 것이라도 진실처럼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 대목, 나는 새벽 눈물은 사기꾼이 흘리는 것이라도 진실처럼 믿고 싶다. 여러분, 사기꾼이 흘리는 눈물도 아름답다면,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눈물은 얼마나 아름다운 눈물이 되어질까요?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여셨던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벽 미명 일찍 일어나 내 사랑하는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이 민족을 위하여, 정말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날 때입니다.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제주 땅에 새벽을 깨우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